십자가에 묻은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이 그대를 참이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 오늘 함께 그대를 행복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전부 드러날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징계로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주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함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두 주일 후면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영적인 축제인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13일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금요일인 18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7번 귀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캐톨릭 교회 내 모든 상징은 다 없앴지만은 십자가만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평생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한평생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한평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이 십자가 신앙에 있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게 좋고 유익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나에게 조금이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입히게 되면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에 미움과 원망을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히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육에 속한 사람,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내 삶의 옛 모습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철저히 죽어지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면서 나 자신밖에 모르고 많은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그는 로마서 7장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를 잘 죽인다고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버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가문, 지위, 학식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의지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잘난 것도 없습니다. 교만도 자존심도 없는 것입니다. 탐욕도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누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분노하고 다투고 소리를 지르고 편을 가르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영적으로 나의 옛사람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 모습이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육신의 일권 동안 옛사람 모습이 살아있어서 조금만 누가 나를 비판해도 불쾌하고 또 누가 나를 칭찬하고 박수 치면 우쭐해서 잘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가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사람이 강한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강한 자아가, 나의 고집과 교만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많은 문제에 휩쓸려서 미워하고 분나고 다투고 잘못된 풍조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1200만 크리스찬이 먼저 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지면 이 나라는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늘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늘 소리지르며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두 분 다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한쪽이 죽어있으면 부부싸움이 될 일이 없는데 손뼉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이 나라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그 순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옛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내가 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업의 사장이 되어줘서 기업의 CEO가 되어서 기업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문제 속에 있을 때 스스로 헤아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인 되신 예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영광을 받을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운전을 해도 집에서 살림을 해도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수가 있고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게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에서 존귀 영광을 받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여러분 모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기쁨이 되신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모든 복의 근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때로부터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일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옛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다시는 내게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오지 말라. 믿음으로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가서 침례를 줄 때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다 글로 가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라는 이가 와서 우리에게 따라오던 사람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같이 내 안에서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 받으시고 높임 받으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주의 모습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요, 그것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내 자신을 나를 대신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만 영원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내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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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경험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불신앙의 사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만 물고 뜨는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믿음의 기초는, 나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믿음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은혜로 다가올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습니까? 누가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한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통곡하고 울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처해서 주저앉아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은 계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시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인이 모든 것 제껴놓고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좀 잘못된 데 빠진 것이 아닌가 해서 부인을 뒷조사하느라고 교회 따라 나왔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정민 목사님이신데 기자, 앵커 등으로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아왔던 그분입니다. 근데 부인이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저 부인만 모르느라고 교회 가겠다고 말을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교자 얘기도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해외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주일날 되면 아내는 교회로 가고 그는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교회 그만둔게라 했는데 부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새벽 예배를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저혈압이라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새벽에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가니까 이 아내가 뭐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닌가 화도 나고 또 궁금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옆에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휴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정말 아내가 교회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야, 여기 언니 이상한 데 왔구나. 내 아내가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놨더니 큰일 났다 싶어서 집에 돌아와서 그래 갈 데가 없어 그래 이상한 데를 다니냐고 사람들이 너도 뭐 숭얼숭얼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 나지 말라고. 근데 부인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부인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기자니까 이 교회를 취재해가지고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나날이 파헤쳐서 내 아내를 이 이단에서 끌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고발을 하려고 와서 앉아 예배 듣는데 가만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 말씀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예배 도중에 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손도 번쩍번쩍 들고 이게 노래 부르는데 왜 손을 들고 난리냐. 이 사람들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교회 나오는 날 제가 앉아있는데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콜콜 쏟아졌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왜 눈물이 날리냐.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막 그 남편이 우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1년 전부터 구역 식구들하고 자기 변화되라고 같이 예수 믿으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고발거리를 찾으라고 왔다가 눈물이 흘리고 창피해서 그날로 자진 철수를 하고 이제 교회 가서 고발하는 거 취재하는 거 그만둬야 됐다. 그런데 아내가 월요일 날은 좀 일찍 들어오세요. 일찍 들어보니까 목사님 와 계세요. 이게 또 목사님을 불러갖고 이제 못한 취재를 이제 목사님하고 단판자였다 하고 했는데 목사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내가 하는 걸 따라하세요. 그래서 엉겁게 따라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해갖고 아멘까지 끝냈습니다. 결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지금 항복문서에 사인한 것이구나. 내가 졌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나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고 도대체 이 성경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뭔가 5번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현대는 성경도 읽고 어린이 성경도 읽고 한영 성경도 읽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은 진리면 모든 인생의 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해서 20대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에 나가서 돌을 들었고 대모대에 있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려고 부인을 향한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자녀들 위해 자녀를 바꾸려고 매를 들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비로소 바뀌어야 될 사람이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5년 동안 MBC에서 기자와 앵커 CEO로 그가 지나다가 53세 신학교에 가고 57세 목사 안수를 받고 62세에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이직 교회 조정인 목사의 간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은 나보다 남을 잘 되게 하는 삶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말없이 도와주는 것, 형제나 자매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비정상의 세상 질서를 거슬려 정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청하며 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잡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내 자아가 강해서 고집이 셔서 내 주장만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아니라 아침하늘처럼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신 분은 어디 계시든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 부속성전, 지성전, 전국에 650여 교회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새로 나오셨습니다. 주님 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동충만하게 하심이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